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이고요. 인생은 누구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성도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 어떤 주인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위기 앞에서 어떤 주인을 믿고 있습니까? 이 주인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요즘 한국은 추석 연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긴 연휴에 가족끼리 오랜만에 함께하고 여행을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팬데믹을 몰고 온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안부를 묻고 다음을 기약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0% 이상이 예년에 30% 이상이 고향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의 방문을 자제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긴 연휴 동안 오래간만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보고 싶을 터인데 그걸 자제하고 있는 곳에 머무르나 하는 겁니다. 혹시나 나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일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이와는 별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위기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참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게티처럼 어제 이 광화문에 모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경찰들이 쉴 수 있는 이 연휴임에도 쉬지도 못하고 이처럼 모이는 분들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이분들로 인해서 또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잘 견뎌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인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많은 사회학자라든가 경제학자, 또 어떤 정치, 문화를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와 가정, 심지어 교회도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분명히 누군가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생물학자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사회학자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리고 선택할 수 없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1월, 12월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발생한 질병. 그곳에서 이렇게 질병이 발생했구나, 전염병이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도 이를 막아낼 수 없는 위기 상황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걸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현재 그 막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부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위기를 감당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러한 인류의 위기 혹은 공동체의 위기, 가정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위기를 감당하느냐 마느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은 추락과 절망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위험한 기회라는 뜻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경험하는 기회라는 의미도 됩니다. 20세기 인류사에서요, 가장 끔찍했던 사건을 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사에서, 전 세계 인류사에서 20세기에 가장 끔찍했던 사건을 들라면 아마 2차 세계대전일 겁니다. 물론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도 끔찍한 사건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향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된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731 부대라고 하는 이 악명 높은 인체 실험을 자행했죠. 나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대표되는 곳에서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시르와 절망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애를 썼던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수년간의 삶은 그에게 가장 처절한 삶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나치 수용소에서 빅터 박사는 이미 인간에 대해 믿고 있었던 신념을 자신과 함께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하는 처절하지만 의미 있는 실험 장소가 되었다고 Man Searching for Meaning,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기술을 합니다. 빅터 박사는요, 수용소를 아주 극한의 환경에 몰린 인간을 연구하는 전당으로 삼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러한 연구를 틈틈이 종이 조각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 중에 수용소에서 어느 날 정전에 되어가지고 같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몸서리치며 누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빅터 박사는 조심스럽게 격려하는 말을 외칩니다. 그 한 대목이 이러한 말이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입니다. 즉,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할까?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의 소명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의 사람됨이 과연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람은 정말 동물보다 못한, 일명 금수마도 못한 짓을 행해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과연 나의 사람됨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할 때 사람의 이 자존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연설을 하거나 생각했던 내용들을 종이 조각에 적어 놓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후에 모아놓아 책을 발간하고요. 이렇게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 이론을 만든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빅터 박사에 있어서 누구나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 갇힌 환경인 수용소라고 하는 위기가 어쩌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살아내는 기회의 현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마치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분명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포자기를 하고 또한 파국으로 끝난다면 누군가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더욱 발전되는 또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어쩌면 이 코로나19 상황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고대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몰살의 위기 앞에 직면했던 이 모르드게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살아내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 대한 가장 마지막 이야기, 즉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종 클라이막스와 같은 대목이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나이 75세에 그 노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정착지와 꿈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식을 얻기에는 불가능한 나이로 들어가고 그의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런 불가능 앞에 하나님의 언약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건 위기의 음성이죠. 아브라함이 지난 사이락 40년간 달려온 그의 인생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계획해 볼 수 있었던 시간에 그야말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게 된 겁니다. 닥치게 된 거죠. 이러한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할 수도 있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과 고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반응의 선택의 시간.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건가, 못 막을 건가에 선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만이 그의 앞에 놓인 겁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셨거나 성경을 아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니 오늘 방금 읽은 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절망하고 원망하는 길에서 도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선택합니다. 절망과 원망, 그러다가 도망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 그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도착한 곳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며 이삭 대신 어린 순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그런 후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기가 도리어 거룩한 교회 장소로 변화된 그곳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땅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새로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한 단어가 아니라요. 여호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훼라고 하는 이름과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묶인 이름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야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이레,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영어로 보시면 God will provide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다, provide,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provide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명사 이 provision에서 온 단어이죠. provision. 이게 pro라고 하는 미리라는 말과 vision, 보다는 말이 합성되는 말이에요. 미리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provide는 미리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원어도 보니까요, 이래라는 말은 원래 라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래라고 하는 건 라, 이 동사, to see, 보다라는 동사에서 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는 하나님은 현재 붙들려 있는 고난의 상황, 위기의 그 앞을 내다보고 사람의 시간으로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되지만 하나님은 현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현실,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암담하게 느껴지는 위기 상황이지만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의 위기로 모든 것이 끝장날 것처럼 위태한 상황이지만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미래를 이미 보고 알고 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앞을 미리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앞을 미리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일 그렇게 되면 어쩌면 지금의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가 맞닥뜨려져 있는 이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없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누구를 향해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일명 피코라고 하더라고요. 피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나눌 말씀은 없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나눌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나는 좌절과 절망의 위기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절망과 고통,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신앙에 대해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는요, 첫 번째가 위기가 시험임을 인식하라입니다. 위기가 시험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여기 22장 1절이잖아요. 21장에 나온 사건 후에라는 거예요. 그럼 21장은 과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머물었던 그 이후라는 겁니다. 가족 내의 분쟁거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정비한 후에 이제 마음껏 이삭이 자랄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가꾼 후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이제 삶을 살만한데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뭔가 다 좀 정리 좀 해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과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험이다,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총정리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처럼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정말 학교 다닐 때 정말 시험에 많이 이렇게 보신 분들 아니에요. 뭐 쪽지 시험 시작해가지고 뭐 한 주마다 보는 시험이 있었고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입시험, 대입시험, 회사에 취직하는 취직시험, 입사시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잖아요. 뭐 임용고시를 치르신 분도 계실 거고 무슨 고시를 치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참 많은 시험을 치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러한 시험에 대해 학창시절이나 어떤 시험 앞에 나는 시험이 너무 좋아. 시험으로 나를 드디어 증명할 기회가 됐구나 하면서 설레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시험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잠이 안 와. 내일 빨리 가서 나는 시험을 봐야겠어.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 한 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손 한번. 참 이상한 분들이 이렇게 손 드신 분들은 참 이상한 분들이겠죠. 네. 누가 시험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시험에 대해 달갑지 않기 때문에 아휴 이놈의 시험 학생들이 학창시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시험은 없어져야 돼. 학생들에게 무슨 시험이야. 마음껏 즐겨야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 떨리게 좋은 분들도 없고 또 시험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다면 이 두 질문의 딜레마에 빠지셨다면 아마도 여러분 시험은 싫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존재는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어느 누구도 좋아하거나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시험은 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의 아주 객관적인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강하게 되고 더욱 견고한 실력을 갖추기 때문이고 삶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 중에 만나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부딪히는 시험을 지나가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미숙함을 알고 대안을 찾고 내면이 성숙해진다면 그 시험은 분명한 의미가 있지. 무엇보다 삶의 위기와 고난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과 팬데믹을 일으켰던 이 전염병,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잔혹한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20세기의 지성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환란의 연속이었던 초대교회 상황 앞에서 교회들의 편지였던 야고보 장로님의 서신인 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2절 4절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 신앙의 선배는요. 인생에 불어오는 위기를 시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분간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죠.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알고 만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위기는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삶의 격정이 일어나는 이 위기의 상황을 시험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는 그의 반응, 그거를 수용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반응했을 때 그의 결과는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예배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제출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는 걸 몰라서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정 몰라서 이렇게 시험을 제출하고 이제 내가 정말 알겠구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시험을 주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으로 빚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이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시험으로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요.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 또한 지금 이러한 상황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 교회되는 시험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것으로 사용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대안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셔서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견디고 겪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를 복된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위기는 믿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피해버려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위기는 믿음으로 직면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땅 그 산을 향해 아브라함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죠.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서 두 종은 남겨두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했을 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은 번제를 위한 번제물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묻죠. 이런 아들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모한 분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확실하게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 즉 2명의 종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겠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 나면 내가 돌아오리라고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나와 아들 이삭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흔한 우상들처럼 인신제사를 명령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여전히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처럼 자식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큰 장자를 불에 태우는 번제물을 바쳤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쳤을까? 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까? 내가 무엇을 그리도 잘못했길래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위기의 순간에 원망과 좌절 그리고 자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밧줄로 결박합니다.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든 순간 하나님의 천사의 다급한 소리가 10절 말씀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에 아브라함의 모든 긴장은 다 풀어지고 들고 있던 그 칼을 자신도 모르게 툭 떨어뜨렸을지 모릅니다. 그런 후에 주변을 보니까 22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지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한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죠. 그래서 그 제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제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의 제단에서 한 순양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2000년 전 동일한 그 장소 모리아 땅 그 산에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에 인류를 위한 번제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그 어떤 대안이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친히 준비하신 그 제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번제물로 드려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미 준비하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열어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을 찾으라고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그것을 단지 믿음으로 붙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없는 거 붙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이유가 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아는 예화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는 예화예요. 서로 친한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아들이 5이나 있는 부자 목사님이셨고, 한 분은 나이가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이 친구 목사에게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한 명을 양자로 주면 잘 키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이나 된 목사님이 선뜻 그렇게 하자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이 5 아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에 잠깁니다. 큰 아들을 보면서 큰 아들, 우리 장남이지 장남. 둘째를 보니까 둘째는 나를 닮아서 잘생겼어. 셋째는 이놈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해. 안 되겠어. 넷째를 보니까 저는 몸이 늘 약해. 병치레가 잦아서 너무 불쌍해. 5째를 보니까 5째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서 어느 한 아들도 양자로 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지 통곡이 나오더랍니다. 나는 아들이 5이나 있어도 어느 아들 하나 귀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그 딱 하나 있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자식을 내어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끊어버리고 해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만이 죄에서 자유한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뉴스, 복된 뉴스,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이 나의 이야기가 돼, 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내 이야기, 나의 내러티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거룩한 의미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산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100살, 150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산다. 어쩌면 굉장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음 주까지 한 주간 7일 168시간 60만 4,800초를 살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떤 분들은 돈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애정을 쏟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감격이 매일 매 순간에 의미가 된다면, 그것이 의미가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다고 누리신 분들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경험한 하나님으로 성도의 삶은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위기를 성도의 성숙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더욱 빛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이 다가올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무기력한 삶이 나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라서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7일을 168시간을 60만 4,800초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매일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